할렐루야. 사랑하는 옥동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은혜를 힘있게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소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4절 한번 더 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생명이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무르베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은혜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차이와 다름에 대해 분석한 세계적인 명저이죠. 미국에서만 600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전 세계 40여 개 언어로 번역이 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화성에서 살고 있던 남자들이 금성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을 발견을 하고 금성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하고 화성도 아니고 금성도 아닌 지구에서 부부로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살아가면서 잊어버립니다. 자기들이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사사건건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잘 나타나 있지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또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또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그 신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이 남녀가 서로 맞지 않음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좀 더 노력을 하면 좀 더 잘하면 되겠지 하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은혜의 원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빼놓고는
아무런 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라면 또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설명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의 여호람 왕 때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특별하게 여겼던 한 사람이 있었네요. 그가 바로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하였고 잘 섬겨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 또 그 아들이 나중에 아파하며 죽었을 때 엘리사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준 서로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존재인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흉년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일대에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내릴 테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이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라라고 말하고요. 이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자신의 집과 땅을 놓아둔 채 블레셋에서 이 7년 기간 동안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서 자신의 집,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돌아와 하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기 집과 전토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지요. 이 여인은 이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봤겠죠. 노력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갑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한 상황이었는지 알겠지요. 그렇지만 평범한 한 여인이 왕을 만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해 보건대 이 여인이 여호람 왕을 만나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니 너가 뭔데 왕을 감히 만나려고 하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땅과 내 집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봤자 왕을 만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자신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관계를 얘기했나 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엘리사와 이렇게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왕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한 여인이 나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 여인과 엘리사가 관계가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관계야? 그래서 내가 만나주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여인과 엘리사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묻고 그러자 게하시가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설명하라라고 하자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엘리사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여인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합니다. 왕이시여 내 집과 내 전토를 찾아주시옵소서. 저는 예전에 제 땅과 제 집이 있었는데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근을 피해 블레셋에 다녀오니 내 땅과 내 집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며 내 집과 내 땅을 찾아주세요 라며 호소합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 옆에 있는 저 아이는 그때 엘리사가 살린 바로 그 아이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또다시 설명을 쭉 했겠지요. 그러자 왕이 그를 위하여 특별히 한 관리를 임명하여서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찾아주는데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습니다.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까지 다 돌려서 모든 것을 다 찾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수넴 여인이 왕에게 나가는 것도 참 힘든 일이고, 왕이 이 여인의 이 호소를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을, 이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이 수넴 여인은 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우리 또한 이 원리 가운데 지금 이때의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과 우리의 모든 현재 삶 가운데 그 은혜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일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여인의 이 왕에게 네가 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느냐, 내가 너의 이 일을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이 한 얘기가 뭡니까? 한 얘기가 뭐예요? 왕이시여, 제가 왕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왕이 이 일을 해주시면 제가 왕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왕과의 어떤 그런 계약이나 거래 자체가 있었습니까? 왕이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줬을 때 왕이 이 여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왕에게 부탁하는 근거를 뭐로 했냐면은,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내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은혜로 저는 엘리사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이야기하고 게하시가 또 보태어주고, 이 여인은 왕에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며 내 옆에 있는 이 아이가 바로 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은혜로 은혜를 구하는 그 일입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할 수 있는 그것은 율법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나의 어떤 것들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으며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며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여인이 엘리사가 자신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있었던 일을 보면은 좀 더 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 열왕기하 4장 27절에 가면요, 엘리사는 이제 같이 이 여인의 집에 기거하다가 이제 떠나갔습니다. 아들 낳게 해주고 갔고요. 근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달려가지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라며, 게하시 네가 가서 이 일을 해라라고 할 그때에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전에 27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발을 안고 내 죽은 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뭐예요? 엘리사의 발을 아는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까? 무슨 실력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게하시의 발을 안고 내 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죽은 내 아들을 살려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이것이 바로 이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에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 가라고 그럽니다.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할 그때에 이 여인은 그 물리침에 대하여서 더 간절히 갈급함으로 힘을 다해 엘리사에게 나가 엘리사의 발을 안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일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매주 설교 때마다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만은 시간도 일한 때도 길어지고 일들도 빨리빨리 뭔가 해결이 되지 않고 뭐 백신도 발견되지 않고 회사의 상황이나 사회와 경제와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내가 원하는 그때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점점 지쳐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역사 가운데서 영적인 원리를 찾읍시다.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동안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혹시 내가 영적으로 더 식어지기도 했지만 혹시 내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더 생기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근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발을 앉는 심령으로 더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그때가 지금의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엘리사에게 메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엘리사에게 나아갔던 일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메어 달린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상태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또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가 이 유튜브 예배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그리고 너무나도 이런 예배들로 잘 드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성전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고요. 그것이 열리면은 달려나와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며 우리의 본분, 우리의 실제적인 사명들, 교회의 역할들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비정상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을 늦춘다든지 그 다음날 드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것이 굉장히 유익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퇴근 시간이 없다든지 뭐 그때 다른 특별히 피치 못할 일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늦은 시간에 드릴 수도 있고 더 빨리 드릴 수 있고 예배를 사모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유기,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점점 편함으로 익숙해져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큰 손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기대도 되었고 또 사실 솔직히 걱정도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월요일 새벽 기도 근 7주 만에 하는데요. 제가 순간 울컥하는데 쿡 참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안 나와서? 아니요. 그 전에 새벽 기도회를 드릴 때 그 인원들이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 인원들이 마치 손꼽아 기다렸듯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새벽 기도회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는 각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체력이라고.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가 이 기초적인 체력을 굳건히 해서 이 체력 위에 힘을, 능력을 다하여서 교회다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너무 귀하다고. 이렇듯 우리 옥동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회복을 기다리고 기도의 회복을 기다리고 지금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복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껴안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을 살렸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7년의 흉년 뒤에 내 집에 돌아오니 집도 땅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그때에 또 큰 도움을 받아야 될 그때 이 여인의 택한 방법은 뭡니까?
그래, 돈을 구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뭐 힘과 능력을 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때 그 은혜의 원리를 맛본 사람이 또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 그가 주장한 건 뭡니까? 나는 예전에 이렇게 엘리사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또 그 은혜의 원리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없는 여인입니다. 집도 땅도 다 뺏긴 여인입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힘을 압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에게 매어달렸을 때 왕은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이상 없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이상 없습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때를 그냥 지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이런 때가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 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태풍 지나갔다 살았다가 아니라 그 한숨 뒤에는 바로 그것을 복구하고 회복하고 원상복귀해야 되는데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요, 우리의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많아질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때 강화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강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은혜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일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건강 상태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영적 상태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능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전에도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나를 살렸고, 그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가정을 붙들었고, 그 은혜의 원리가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했고, 그 은혜의 원리가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애쓰고,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 하나님과 관련된 일,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한 여러분의 계획들과 그 사명과 비전 가운데서 다시 여러분이 일어난다면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일, 나의 능력과 관련된 일, 나의 과거와 관련된 일, 나의 꿈과 관련된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내 주변의 사람과 관련된 일, 그 일의 결과만 얻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로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그 은혜의 방법을 철저하게 알고 믿고 구하고 은혜의 원리 속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발을 잡고 간구하듯이 하나님,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며 주님 앞에 매달리고 더 가까이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긴 이 여인, 앞길이 막막한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왕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일, 떠나갈 때 7년 동안에 그 밭에서 일하던 모든 소출까지 다 돌려받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 이 여인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결과를 사모하십시오. 그 결과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그러한 아름다운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낮아지시고 하나님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어서 오늘에까지 살아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오셨잖아요. 그러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의 삶이 이 수넴 여인의 삶처럼 피폐합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기도하며,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과 관련된 그 일들이 우리 옥동사랑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옥동사랑의 교회의 일어남을 똑똑히 보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은혜로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로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구하는 모든 은혜의 그 제목들 위에, 또 아파하는 이 땅과 또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 위에,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가정과 그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구할 수 있네요.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어떤 상태든 괜찮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나의 독생자 아들을 줬는데 뭘 아끼겠느냐? 이게 바로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구해야 됩니다. 우리 옥동사랑교회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나오십시오. 새벽은 생각보다 많이 안전합니다. 거리 두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또 새벽 시간이 은혜의 깊은 자리,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꿈꿨던 새벽기도 우리 성도 50명, 50명. 이것 꼭 이루는 이때가 되기로 원하고요. 은혜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오는 주일 예배도 유튜브 예배로 실시간으로 드릴 거고요. 이미 광고되었듯이 오는 금요 부흥회는 2020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로 동일한 시간 금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 가정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볼 수 같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21일가 있었던 그 감격을 또 하루지만은 깊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당일날 또 링크할 수 있는 주소도 여러분에게 구역장님, 부역장님 통해서 보내드리겠고 밴드에도 올리겠지만 또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게시판 자료실에 참여하면 됩니다. 교회 아이디와 로그인하면 되고요. 또 유튜브로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성경 통독, 신약 성경 통독 부흥회 잘 준비하고 있지요. 저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시간도 재어보고 또 뭐 억양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은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거를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 부흥회 할 때 그거를 다 녹음을 해가지고 옥동 사랑교회 신약 성경 통독 음원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잘해야 되겠죠. 우리 자체가 아니라 이게 또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니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온선도 성경 백독, 통독 백독 하고 있습니다. 지금 3호까지 나왔는데요. 말씀 가운데 깊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시고요. 건강하시고 우리 또 다음에 뵐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